오늘은 제가 고통 그리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신체적인 그런 신체적인 고통이 있고 또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신체적이지 않은 그 이외의 고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는 우리의 죄의 결과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고통에 이제 그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나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가 곧장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이런 고통을 받게 됐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이유로 고통을 받는지 깨닫기가 쉽습니다. 이 일의 원인이 내가 처음에 잘못 씨앗을 뿌렸다, 또는 내가 바르지 못한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곧장 회개를 하고 이제 그런 어떤 고통에 대한 책임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또 막상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죄의 대가로 이 고통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그러지?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떤 죄의 실마리가 지금 나의 이 고통의 원인이 되냐, 또는 내가 그래서 어떻게 이 고통을 이기고 벗어버릴 수가 있겠나 하는 그런 아주 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부당한 고통 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죄의 이유로 꼭 찾으려고 하면 우리가 진짜 시험에 많이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제가 알 수 없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이유를 통해서 받는 고통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을 하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바로 산다고 늘 생각하고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이런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하는 것을 많이 찾아보려고 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그 욥의 모습은 이제 바로 자기에게 찾아온 이 고통을 전혀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모르는 그 자체가 이미 더 큰 고통을 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그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 고통에 이제 또 더 시달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보면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지만 그 위로하는 가운데 잘 보면 그래도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겠냐. 그래도 뭔가 이 일의 원인을 제공하는 죄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자기에게 계속 위로를 하면서 얘기하지만 그 대화의 속 깊은 것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뭔가 욥이 잘못한 것이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복선을 계속 깔고 대화가 진행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알 수 없는 고통,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소경을 통해서, 또는 그 실로암의 망대가 넘어져서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무 어떤 죄 때문이라는 이유 없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은 정말 언제나 우리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그 확실한 죄로 인한 고통이라는 것을 많이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유를 모르는 고통에 대해서 잠잠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명확한 해결책은 제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 죄와 고통,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죄와 고통에 하나님께서 직접 참여하심으로 그 죄와 고통을 한꺼번에 우리에게서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생겨난 그렇게 또 이해될 수 있는 고통, 그것과 또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까닭 모르는 고통까지 모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지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만들어진 이유를 모르는 고통, 그 최고의 최고치를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습니다. 왜 아버지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자리에 계신 분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통을 모두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들의 절규, 그 고통에 침묵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에게 등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의 현장에 처절하게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통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만 보여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의 고통을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어떠한 고통, 이유를 알 수 없던 이유를 알 수 있던 그 모든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섣부른 위로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이나 또는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거나 또 큰 병에 걸린 분들을 뵙게 될 때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지경이 됐을까라든지 그분들에게 아주 립 서비스 차원의 뭐 다 괜찮아지실 겁니다. 또는 뭐 좋은 데로 가셨을 겁니다. 뭐 호상을 당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가볍게 하기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극한 고통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통해서 함께 나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의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곳에 함께 있게 될 때에 차라리 진솔하게 그분들의 고통을 함께 생각하고 위로하고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그 고통의 무게나 그 실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고통을 나누는 참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섣불리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들에 대해 지금 이렇게 뭔가 이 사람도 무슨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어, 던져버리는 그런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남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실천할 최선의 일은 어, 계속해서 어려움을 가운데에서도 사랑을 베풀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의 어떤 힘든 시간을 극복하는 아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 나의 고통, 나의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남을 생각해주고 그런 나의 고통을 통해서 남의 처지를 더 이해해주고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주의를 기울이고 이것이 나의 어떤 죄sak에 오는 나의 고통이라는 그런 생각을 보다는 지금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그렇게 찾아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마도 더 나은 선을 우리가 실천하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을 행하고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또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디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의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 다른 사람의 고통에 참여하는 일,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선을 실천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부조리, 사회적인 부조리와 맞서서 싸우는 일,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같이 지니고 있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그 선을 행함으로 우리의 고통을 다른 차원으로 덮을 수 있는 사랑의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의 실천을 하는 가운데는 정말 같이 찾아가서 울어주고 또 이런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득을 해치는 일, 그런 일들이 무엇일까? 투기나 투자, 아마도 나에게 이득이 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것을 깨닫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한 단계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고통에 동참하고 우리가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 고통을 이김으로써 우리가 모두 성숙된 사랑을 나누는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